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 남은 자, 초막절,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8가지 환상 중에 3번째, 불에 탄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 주시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3번에 걸쳐서 오늘 하는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남은 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오는지 주님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이냐?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시다. 그것이 14장 9절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모든 나라가 왕이신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거절과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끝부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예언과 스가랴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포로민에서 돌아왔거나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그 상황, 또 2025년 우리가 풍요하지만 이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행복하세요 해서 행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겠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 14장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트로이 왕의 아들인 티토누스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신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서 제우스 왕에게 이 티토누스가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가지고 이 티토누스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티토누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인 티토누스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몸이 둔해지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웅얼거리는 건 계속 하고 있는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진 에오스는 늙은 티토누스를 창고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창고에. 창고에 있는 티토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도 웅얼웅얼 거렸다는 거예요. 그 꼴을 죄송합니다.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매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매미로.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는다면, 젊음과 성숙함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병약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고통 중에 오래 끝까지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좋은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자유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가? 저는 비교적 여러분보다 임종을 많이 보고 혹은 입관을 보지 않습니까? 생사의 문제 앞에서 죽지 않고 계속 그 통증으로 고통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긴 병에 무엇이 없죠?
효조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불효자라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정말 꼭 슬픔이나 고통만은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스가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늙어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 속에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저도 목사 된 지 30년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나는 나이가 들고 쇠약하고 몸이 둔해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에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14장 앞부분 보겠어요.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강간을 당하는, 그리고 성읍 백성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좋은 게 뻔히 보여요. 시원찮은 게 보여요. 좋은 거 가져가겠습니까? 시원찮은 거 가져가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들을 다 훔쳐 가지고 제대로 잘난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손재주 좋은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 남은 자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가 잘려졌어요. 밑둥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데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사야 신학의 중요한 모티브거든요.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오늘 14장, 여러분 1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장 16절 말씀, 성경을 좀 펴보세요.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온 사람, 그 군인들일 수도 있고 군인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행정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통치자들일 거예요.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견디어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면, 이제는 14장 3절의 말씀 보면 그 나라,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누가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치는 그 상황에서 생존하고 서바이벌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 괴롭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오늘 찬송도 그렇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 가사가 연결돼요. 보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 압제자들,
그 핍박자들이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Almighty God, 그 이야기를 보고 돌아와서 해마다 초막절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왔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다 제가 생략하려고 해요. 17절, 18절, 만약 예배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혹은 택함 받은 백성이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초막절, 광야 시절에 비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수확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백성들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비를 내려주시겠다. 만약 예배하지 않는다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당연한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대제사장에게 쓰인 그 관에 쓰인 여호와의 성결이 그 미물 짐승의 목에 쓰인 그 방울 소리가 날 때 거기에도 여호와께 성결, 성전에서 쓰여지는 거룩한 주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도 다 성물이 될 것이다. 거룩함과 거룩함이 아닌 것에 구별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남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도 노인도 무기력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성당에서 유리관에 있는 분을 신부와 수녀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김소환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외국에서도 뷰잉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카톨릭은 이렇게 유리로 덮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전 지나쳤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와요. 알고 봤더니 카톨릭 주교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께서 63세에 선종, 카톨릭은 선종입니다. 63세의 나이에 담도암으로 소천하신 거예요. 저는 한 추기경쯤 된 사람만 이렇게 그 유리관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신부라는 것. 저는 그 말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떻든 유경촌 티모테오 신부는 카톨릭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박사로 그 사역을 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해고 노동자들, 그들을 위해서 밥을 나르고 또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명동 밥집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끝까지 한결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교니까 말이죠. 카톨릭 주교 대단할 거예요. 교회 절 주지들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지위, 그것을 쓰지 않고 그 활동비를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좀 우리들도 해야 되는데요,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한결같고 변함없이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63세의 나이. 그가 담도암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아쉬워했던 건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함께하고 그들 옆에서 더 덥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의 죽음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의 형이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유인촌 씨더라고요. 유인촌 씨 공직자였으니까요. 177억 원이에요, 예산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그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의 뒤를 쫓아갔어요. 저는 한 신부의 삶, 그의 죽음 앞에 야, 가톨릭이 희망이 있구나. 저 신부의 고귀한 삶이 울림을 줘서 그걸 본 믿지 않는 사람도 나도 가톨릭교도 되고 싶겠다. 신부들 배나 존경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연관시키냐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 보잘것없는 사람, 그 주류의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바꿨다면 아마 그 또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5년, 10년 제가 왜 생각 안 하겠어요? 경복교회 5년, 10년 그걸 뭐 대단한 예언이라고 말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들을 어저께 그 특성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누가 알겠느냐? 한국에서도 전도 안 하는데 무슨 노방 전도를 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일본 그 역 앞에서 찬송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뭐 아까 또 잊어먹었어요. 행복하세요 뭐라고요? 지하 오세요. 행복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왔냐?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경복교회 저는 그렇습니다. 한 손가락에 한 손가락. 경복교회에 남아있는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존재들이 있다면 경복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경복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명의 내가 여기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5명의 그 멤버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5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남은 자로서 날마다 초막절을 지킬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제가 아무리 침태교 이야기한들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재림 알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했고 내가 더 병들어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 유경촌 신부처럼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혹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별하는 문제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제의 죽음 앞에 가톨릭 희망이 있구나. 요새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 누가 장로 되려고 합니까? 옛날 같으면 서로 장로 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아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전교회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전에 청년 지도했던 친구가 대학 교수로 있거든요. 근데 또 목사하겠다고 교수이면서 목사하면서 그 강원도 어느 교회에 5명도 안 되는 교회에
교수 생활하면서 자기는 목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행복하세요?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 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남아 있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좀 더 줄면 어때? 그러나 이 속에서 5명 정도, 내가 이 예배 아니면 안 되겠다, 목사인 저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고 더 예배하자, 그래야 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좀 인원 줄으면 어때?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기대치 밖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힘들지만 이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가 예수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확신하고 정말 살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역할, 그 일을 내가 하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